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면 그분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침 은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12장의 14절 1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할진대.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함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평가하다간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고 6장 1절 2절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 않았는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힌다. 예를 쉽게 들면 15절에 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그의 식욕이 그를 점점 지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식가했던 입맛을 부인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정욕을 천국하지 못한 이 에서가 장자권과 팥죽을 팔 만큼 망령단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한 샘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펴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성소로부터는 한 가닥의 은혜의 빗줄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구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죠? 지성소의 빛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이 상처를 낳지 못함이 어찌민고. 오늘 보겠지만 택한 선민이 그들의 주인이 왔는데, 특별히 산헤드린 회원들이 그들의 왕이 왔는데 평생 왕을 죽이는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끝나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유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은 회원이 그들의 왕 주인을 죽이는데 한평생을 다 보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리 경고합니다. 새 부대가 되지 못했어요. 새 부대가. 자, 읽으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나고 있습니까? 점점 자라나 장상불량으로 이르는 경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 달, 한 주, 1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육하시되, 양육.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또요,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이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해드리면 하나님의 품성, 산상보를 보시면 죄와의 타협이 끝난 것,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 성경은 말하기를 경건치 않은 것이 버려진다, 세상의 정욕이 버려진다. 예를 쉽게 되면요, 은혜가 임하면 절제가 된다. 이것이 아모스 9장 은혜의 기념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증거가 뭔가? 육신의 정욕을 지배한 극복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교만은 본성의 자식들이죠. 교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잘난 체하고 의시되고 뭔가 있으면 괜히 인정받고 싶고, 이 전부 육신의 정욕이죠. 은혜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는 것인데요, 은혜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근신함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사람도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죠. 근신하고. 또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 그죠?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로, 이 은혜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 은혜 말고요. 소설책 봐도 그런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봐도 눈물 흘리는 은혜 받는데요. 그런 은혜 말고요. 그런 은혜 말고요. 실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맞아 봅니다. 13절. 복설은 소망. 로마서 5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1절 2절. 한마디로 예수를 닮은 모습. 예수께서 오시면 마치 거울이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 형상을 반사하여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사람, 그 소망, 이 소망을 딱 생기게 만들어준다. 뭐가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점점 그 볼 날을요 소망으로 기다려요. 이 은혜가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그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얼굴을 대하여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다. 복설은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영광이 나타난 날 계시록 6장 끝절을 보시면요, 산과 바위여 나 위의 얼굴에서 좀 떨어져서 어린 양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리워달라고 비통하게 외치는 장면 보셨죠? 하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요,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은 은혜, 모든 불법, 죄에서 우리를 끝내게 하시려고요. 네? 구속이란 죄를 거치는 것이죠. 결국 거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과 치료와 마침내 죄를 더 이상 범치 않게 만드는 것까지가 구속이요. 이 구속의 전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필요한 기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남은 교회를 흔들어 체질해서 회개시키는 뚜렷한 기별이 임해야 돼요. 심판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심판이에요.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요, 일부. 성경대로 말하면 신원해 주는 심판이 아닌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위로하려고 가르치는데 안쓰러워요. 조사 심판을 좀 정확하게 쉽게 묘사하면 예복을 조사하는 심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복심사, 예복심사. 우리의 신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복심사하고 예복심사 통과받은 사람들의 신원하는 심판이 천년기 심판이에요. 근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억울한 누명 벗겨주니까 기뻐하래. 그래서 복음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복심사를 통과받은 사람들을 신원해 주는 심판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우리는 예복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다시 말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불법, 죄에서 우리를 구속, 빼내오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은혜다.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이 은혜의 전령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한 말씀을 다시 보고요, 시대소망 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를 좀 펴겠습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15절을 보시면, 13절 15절을 보시면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인데요, 그냥 바로 증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처럼 살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처럼 살자. 은혜의 기념비가 뭔가? 계시록 14장 12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행사되어진 예수님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한마디로 인간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는가, 기념비로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처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은혜다, 은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 눈으로 올려 보시면요, 하늘과 땅과 마다마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설 것이다.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히브리 12장 1절에 와서 기억합니까? 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증인들이 있어요. 모든 묵은 것과 또 얽매이는 죄로부터 뭐예요? 벗고 그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얽매이는 것이 뭔가 많죠. 특별히 언급해 드리면요, 우리의 버릇들, 습관들, 습성들. 다시 보면 끝날에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놓여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설 것이다. 어떤 모습인가? 은혜의 기념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계명은 도무지 지킬 수 없어 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발가벗기는요, 여기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어제 한 분의 설교가 조금 감동이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천사가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그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목적, 궁극적으로 늦은 배를 받아서 외칠 사람들의 자격이 천사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하다가 나고자고 끝나요. 그것이 결국 목적이에요. 자, 사도행적 한 말씀만 더 보고 소망으로 돌아옵시다. 사도행적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59페이지 마지막 문단 은혜에 대한 결론 읽어드리고 또 다른 문단을 아침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 많은데요.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다라는 말씀도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 다른 단어로 말하면 성화다. 영어에서 성경에서는 성화를 거룩함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화다. 교회의 성화가 그분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른 눈으로 따라 내려가십시오.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은혜의 목적을요,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돌아와서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31페이지 끝에쯤요 보겠습니다.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커지라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232페이지쯤 되죠. 예, 200 됐습니까? 찾았습니까? 우리 지난번 보았습니다. 산헤드린이 하늘 반역회의에 축소판으로 소개되어지죠.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인 이 산헤드린이 마귀가 장악한 마귀의 회의가 되어버렸죠. 그죠? 산헤드린은 예수를 거절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4장을 연구해 보시면요, 이들이 어느 지경까지 가는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멸망할 때까지 이 죄악이 계속 무르익어 간대요. 한번 은혜를 거절하면, 한 번 빛을 거절하면, 성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그 불신이 끝내 우리를 어디만큼 끌고 갈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유대교회 민족의 역사예요. 언급해드리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여러분 가장 거룩한 빛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가장 악랄한 반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탄생할 거예요. 가롯 유다처럼 있을 거예요. 가롯 유다처럼. 동산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 문단이죠. 떠나서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였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선포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의 초림 때 은혜의 왕국을 선포한 장면과
재림의 기별이 외쳐질 때, 영광의 왕국이 선포될 때의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역사가 반복되었어요. 소위 계급이 없는 일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사업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 당시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제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엘렌 G 화이트이 말했다. 화이트이 말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예언의 신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똑같은 음성이에요, 음성. 음성이에요, 음성. 왜 말씀드린가 하면요, 그렇게 명백한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막 풀어서 성경을 풀이해요. 의미를 부여해요. 그럴듯하죠. 히브리어, 헬라어 동원시키고. 그 사전의 의미는 명료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도 말합니다. 성경 용어와 단어까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빛과 생명이 그래서 당시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했던 것처럼 그 후 계속되는 각 세대에도 그러하였다. 재림교회는 안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교회니까 더 이상 없다. 예, 교회 조직 절대 없죠. 이 역사 반복 안 되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언의 신이 얼마나 거절당하는지. 어제도 그래요. 복음 전파해야지. 시골에 짐 싸들고 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싸들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마지막 기별은 시골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끝나고 마쳐요. 그게 예언의 신의 기별, 성경의 기별이에요. 에녹같이 사셔야 돼요. 에녹같이.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기성교회로부터 분리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쭉 건너뛰겠습니다. 쭉쭉. 마지막 줄을 보시면 빛을 찾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어제 갑자기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음성이 부드럽고 점잖고 외모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소개한 다음 인사도 없어요. 막 이야기하는데 3일째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갈등을 했어요. 끊자니 예의가 없겠고 계속 듣자니 시간 낭비고. 장로님, 왜 전화하셨고 요지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늘어놓는 거예요. 예, 장로님 알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자료를 주시고 전화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3일째 부인하는 장로요.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요양을 운영하는 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성령을 부인해요. 저한테 전하려고 이제 온 거예요. 전화가 누구 소개받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이해를 하십니까? 이미 사단이 그들을 납포해버렸어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분들은 구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무서운 이 오류가 이 교회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또 한 번요. 소파의 길이어서 몽롱하게 잠이 오는 정도가 되어지면 전파가 오는데 그 전파의 단계가 알파, 그 다음 베타, 감마파가 올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대요. 뭐 집사 있죠. 참 이런 이슬들이 올 거예요. 이슬들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 영의 역사로 지금 속여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여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좀 펴서 읽고,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7절만 읽고 주석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없어지고 우리도 버리게 되리라. 예. 예. 바로 주석을 펴보실래요? 새 술은 새 부대. 자, 이걸 읽고 긴데요 요약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계급으로 향하셨는가? 왜 비천한 11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왜 무식한 그들을 선택하셨는가? 학벌도 지위도 계급도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들을 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수를 세 부대. 다 읽어보시고 나중에요, 배움이 없는 어부, 비천한 계급, 공부하러 다녀본 일이 없는, 신학회 가본 적이 없는, 행정위원이 되어본 적이 없는, 다 그런 사람, 그런 말이죠, 그죠? 특별히 자신의 사상으로 속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취하여 쓰시려고 교육하셨다. 그는 그들을 그의 왕국에 새 술을 담을 새 병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영적 사물을 제시할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식의 수탁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 원칙을 수용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진리의 사슬은 자신의 무지를 실감하면서 크신 교사께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고리씩 한 고리씩 주어진다. 그 다음 말씀에 중간 한 3분의 2 지점에 보시면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한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하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예를 들면요, 어제 그런 설교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심판도 기쁜 소식이다. 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심판이니까. 그럴듯하지만 오류요. 그죠? 성경은 심판을 두려워하래요. 왜 두려워하는가? 예언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말 그대로 심판이 진행되니까 두려워하래요. 왜 두려워하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뭐 하면? 예복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울고 기도했죠. 신은혜 주는 심판이래 두려워하지 말래. 우리 편이래. 기뻐해야 된대. 신학적 사전적 정의죠. 그렇죠. 고 5장 11절. 우리는 심판에 관한 건전한 두려움을 뭐 해야 한다?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유도되어지고 자신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배척하게 된다. 계명은 배척되고 있다. 저와 동산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본으로 우리의 말로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재림을 경고하고 준비하고 기회 되어지면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셔서 이 경고의 기회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신이 입맞게 해석하고 요리하고 먹었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읽는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상으로 양념을 쳐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는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 선택된 교회로 택함받은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마지막 교회,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는, 무시할 필요가 없는 충만한 빛이 주어진 이 남은 교회,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마지막 근고의 기회를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주님, 먼저 이 동산의 식구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 전혀 없는 율법과 증거로만 믿음의 기초가 놓여져서 우리 모든 삶이 진리와 일치되어지는 그 경건의 비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관용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별의 경험을 위해서 나아가는 동력자가 되게 하시되 걸려 넘어지는 사단의 참소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사오니 진리를 우리 마음에 명각시키셔서 온종일 진리가 우리 발을 인도하는 그런 거듭난 경험을 통하여 한날의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